한 초등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요. 빨리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학생은요. 야, 이 중학교 생활이 지긋지긋하다. 빨리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빨리 가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어이없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 모든 시기를 초등학교의 과정 또 중학교 과정 그 모든 시기를 지나온 저희가 보았을 때는 야 그때가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좋고 또 중학생에겐 중학교가 좋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과정을 분류해서 나누었을 때 초등학교가 끝났다라고 해서 배우는 게 공부하는 게 끝이 납니까? 중학교에 가서 또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또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배우는 게 끝이 나지 않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보편적으로는 요즘에는 대학교를 갑니다. 또 대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다 끝났냐라고 보아도요. 이제 취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취업을 하다 보면은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하고 육아 하다 보면 이 삶의 모든 부분이 점점 더 그 무게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무언가 이어지고 또 펼쳐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말씀의 핵심 이야기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성벽 재건 공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저희가 함께 읽은 15절, 처음으로 읽었던 15절에 그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 앞선 내용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보면은요, 그 대적들의 숱한 방해와 그 해방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마쳐졌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52일 만에 그 공사,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저희에게 주는 어떤 그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성취감 또는 안도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에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라고 했는데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은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끝났다. 그 재건 공사가 끝났다라는 소식을 그 대적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족속들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떠했느냐 하면은요. 말씀 이어서 보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재건 공사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긴 했지만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누가 하신 일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진짜 끝났다. 야, 이제는 이 성벽을 다 완성했으니 이 안에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자주 듣던 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도비야인데요. 우리가 앞서 3장에서부터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해가지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 산발락과 도비야가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이 도비야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라 하냐 하면은요, 유다의 귀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귀족으로 분류되는 어떤 고위층, 상류층의 그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수시로 편지를 주고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 유다의 귀족들 가운데에도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는 것을 반기지 않은 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도비야와 내통을 하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느헤미야의 하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또 이 도비야의 혼인 관계를 통한 집안, 그 동맹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도비아와 혼인 관계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관계들로 통해서 동맹한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도비아가 누구와 결혼을 하냐?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 아라라는 인물은요, 1차 포로 기한 때 수룹바벨과 함께 기한을 했었던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등장했었던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아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의 자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의 자손 중에 한 명인 스가냐와 함께, 그러니까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스가냐가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 느헤미야 3장 29절인데요. 3장 29절 한번 보시면,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면서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이 스가냐가 누구냐 하면은요, 동문직이었어요. 직이라는 것은 어떤 허드렛 일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동문 쪽에 성벽을 쌓는데 책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벽 공사를 하는데 일종의 한 부분을 맡은 책임자가 바로 이 스가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가냐의 사위가 누가 됐다고요? 도비아가 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그 도비아의 아들인 여호하나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무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은요, 앞선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장 4절에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라고 해요. 중수를, 성벽을 공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3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3장 30절에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 번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때 당시에요, 한 부분만, 성벽의 한 부분만 중수를 한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어떤 그 헌신이 있는 것인데,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은요, 두 몫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수하고 저것도 중수하고, 이것을 쉽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 성벽 재건 공사 가운데 매우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무슬람이에요. 근데 이 무슬람의 사위가 누가 됐다고요? 바로 도비아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비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즉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대적이에요, 대적. 근데 이 도비아와 가족관계,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 다 그 성벽 재건 공사의 핵심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가 이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비아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관계의 구성을 통해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라고 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6장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이게 느헤미야 관점에서 쓰여진 이야기인데요, 도비아의 선행이라는 것이 도비아가 착한 일을 했다 이 이야기보다는, 야, 도비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도비아를 옹호하는 그 메시지를 느헤미야에게 유다의 귀족들이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라는, 이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말은요,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좋게 평가할 리가 당연히 없죠. 유다의 총독으로서 도비아를 대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좋게 평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비아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유다의 귀족들이 다 도비아에게 일러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제 도비아는 승승장구하다 보니까요, 이제 느헤미야를 겁을 주려는 그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저희가 6장 15절 말씀을 보면서 52일 만에 그 성벽 역사가 끝났다, 성벽 재건하는 공사가 끝났다라고는 했지만,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대적인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공격하려는, 해하려는 그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서요, 현실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면은요, 이어지는 본문인데 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것은요, 그 성읍이 광대했다라는 게 예루살렘 성이 매우 컸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느헤미야 편에 선 백성이 적었다라는 거죠. 그 도비아의 영향력이, 또 유다의 귀족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다 못해서 실제 느헤미야 편에 선 자들이 이제 적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느헤미야 편에 있는 이들은 가옥도, 거주할 공간, 자기들의 집 또한 건축하지 못하였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다. 매우 열악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성벽 재건 공사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종료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도인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속상한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속상한 일 하나를 열심을 다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정작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닌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해결하며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그 환경들이 끝나지 않은, 계속해서 열악한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점점 끌고 가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고민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어야 한다.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그 대적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자 하는 그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6장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던 이들이 이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두려워하였느냐 하면 그 16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알미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 알미라는 것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요, 야다라는 단어인데,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서 6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여호와를 힘써 알자의 같은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안다,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습득의 알미 아닌 관계를 맺음으로써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 것. 요즘 저희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요, 요즘 수학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은 문제를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수학 문제에 답만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답만 적어서 맞히는 거는 이 친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풀이 과정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답만 알고 있는 것, 결과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이 알미다, 이 알다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어떤 회방과 방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인도하셨다. 그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진행이 되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이들이 알므로 인하여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눈 말씀이긴 한데요, 시편 62편을 보시면은요, 시편 62편 1절 2절에 아주 유명한 찬양의 가사에 담겨져 있는 구절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아주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저들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다윗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대적들이 나에게 칼을 겨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 바람이요, 바란다라는 뜻은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을 그렇게 시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근데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무언가 어떤 상황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 나를 조여오고 있다면, 그 순간에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끝난 것 같은데도 끝나지 않은 그 상황, 여러 가지 열악한 그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문빗장을 지르고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를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 멀리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일깨우셔서 그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6장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7장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7장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대적들이 이제 다시금 쳐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즉 낮이 되기 전에, 온 세상이 밝아지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 파수가 뭐죠? 문지기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을 열지 말고 닫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닫느냐?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요, 빗장을 지르라라는 거예요. 문 빗장을 지르라. 꽁꽁 그 문을 닫으라라는 거죠. 그 문을 잠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 지키라라는 거예요. 지키라. 문 빗장을 질렀습니다. 문이 꽁꽁 닫혔어요. 그러면 굳이 그 앞에 문지기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앞에서 지키라라는 거예요. 지키는데 성에 성문이 많잖아요. 성문이 많으니까 백성들에게 너희 집 근처에 있는, 너희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그 모든 성문을 다 지켜라. 각각 거주하는 그곳에서 근처에서 지켜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백성들의 생각에는요, 야,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나고 성문도 다 완공을 했으면 모든 것 다 끝나고 편히 쉴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요, 느헤미야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 파수하라. 그 문을 지켜라.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지켜라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수직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수직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보통 서리 집사일 때보다는 시무 집사가 되고 시무 권사가 되고 시무 장로가 된다 하면 무엇이죠? 더 많은 헌신과 책임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더 많은 헌신과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감에도 있어서도요, 성벽 공사를 진행할 때도 어떠했는가? 성벽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편히 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성벽 공사가, 성벽이 회복이 되었으니 이제 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지키며 행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헌신과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되돌아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를 할 때도 어떠했죠? 한 손에는 공사를 하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대적들을 방어하는 무기를 들고 보초까지 서가면서 그렇게 어렵사리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사가 끝난 지금도요, 그 성문을 걸어 잠그고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즉 성도의 책임이다, 삶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에는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 곁에 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그득그득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금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는 다 이 교회를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그 은혜의 자리를,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 빗장을 지르고요,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사탄마귀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앞에서 파수해야죠. 그 문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절망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성도의 삶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내지르고 계속해서 지켜내고 또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나는 그 책임 감당하기 싫어,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의 숙명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바로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라는 그 상황들, 또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 문빗장을 지르고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가 보이신